시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예수 어리석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 나의 귀한 예수님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주님의 귀한 자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50가 창세기 강해설교 50가입니다. 페이퍼 다 가지셨죠? 예. 그 전에 아까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약간의 질문이 돌아와서 먼저 그거부터 언급하고 조금 나갈까 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자유의지가 정확하게 목사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마음이죠.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유의지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은 내가 악도 선택할 수 있겠네? 이게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수정 목사님 고향이 어디죠? 나주죠. 나주. 전남 나주. 그죠? 전남 나주. 자, 그럼 권사님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권사님이 전남 나주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내가 김태현이라는 인간하고 결혼할 거를 이수정 권사님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선택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내가 나주에서 태어난 것, 아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유의지만 얘기하면 그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주에서 태어나고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액시던트,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끔 하실 것 같으면 나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문의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뭐라고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지 말라면 안 되니까 질문하시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뭐를 선택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기 싫어. 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한테 정죄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앞에 사랑과 정죄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권리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위에 걸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고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망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본문 나갈까 합니다. 본문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타락과 창조,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생명의 흐름이라고 했죠. 생명의 흐름. 즉 우리의 생명,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을 누구에게 이어줘야 된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아이들, 내 손자,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주는, 이게 바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 족보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말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로고스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성령이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안에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 내 자손에게 전달해 줘. 이게 바로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의 출발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와 한번 좀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자꾸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 태초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리며 살게끔 해줬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허락하시되 왜 선악과만 먹지 말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 생명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 우리 한번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매일 강조하는 거 있잖아. 나의 그렇죠. 여기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로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나오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고 우리 나눌게요. 찾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기원이 뭘까요? 생명의 기원 바로 뭐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숨, 생명. 그것이 흑인, 우리가 오늘 오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쓰레기인 우리한테 뭐가 돌았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영.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단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예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건 허락하시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들이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문성숙 집사님, 왜 예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즉 그 말이 뭐죠?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은 이거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죄라고 하셨을까요? 왜 죄라고 하셨을까요? 왜 죄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가 죄일까요? 김춘주 집사님, 졸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졸립니다. 자, 우리 김춘주 집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졸지 말도록. 자, 집사님, 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을 죄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럼 일단 김준희 씨를 생각할 동안에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전용복 장로님, 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두 분 생각할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죄라는 의미가요, 이거예요. 늘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 신학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관역이에요. 이게 화살처럼 관역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라는 화살을 매일매일 관역을 대고 쏴요. 자, 이렇게 맞아.
관역이 화살이 맞아.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신학에서는요, 어떤 걸 죄라고 하냐면 이 관역을 벗어나서 나가는 화살들 있죠. 관역은 여기인데 목표가 여기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나가는 화살들, 이 화살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가 성경에서는 이 행동을 보고 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이 뜻인 겁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왜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그때부터 죄가 생기는 거고, 그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지금 선악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살아도 안 될까요? 어떨까요? 선택의 영역일까요? 안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필수.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 지역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죠?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졸지 말라고 제가 목소리를 지금 한참 잠올 때거든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필수로 한다면 저 사람 지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대로 살면 어떻게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안 믿죠?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싸울까요? 싸웁니다. 그럼 그때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자, 계속 한번 나가 볼게요. 즉,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생명의 기원은 이거 너무 많이 썼다. 생명의 기원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면 우리의 사망의 기원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성경의 사망의 기원.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저걸 나올 건데요. 지금 논을 나올 건데 생명의 기원은 사망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예수님, 말씀,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사망의 기원은 뭘까요? 사망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만성 군의 사망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사망의 기원은 뭘까요? 사망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출발, 기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다. 생명의 출발은 예수님과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 사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사망의 출발은 오케이, 죄. 또 사망의 출발은 어딜까요? 또 조만성 선생님 어디라고 할까? 원죄, 그렇죠? 원죄. 자, 그럼 원죄는 뭘까요? 우리의 원죄. 자, 우리의 원죄는 조만성 선생님 원죄,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망의 출발이 원죄이면 우리의 원죄는 무엇일까요? 예? 불신. 또 우리 원죄의 출발은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또 뭘까요? 선악과를 왜 먹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응? 욕심. 이제 답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이거 한마디만 나오면 되는데 뭘까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불순종이 우리 원죄의 출발이었고 사망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대로 살아나고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거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아멘하고 들었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원죄인 불순종을 짓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뭐를 먹는 사람들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굉장히 재밌게 해요. 제가 막 뭐 노래도 찬양도 하면서 막 재밌게 하는데 중고등부 예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럼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뭘까요? 바로 따라해보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안산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지방에서 이제 제가 창원에 살다가 이제 대검찰청에 발령이 나서 이제 안산에 처음에 아내하고 이사를 왔을 때 제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으니까 꿈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꿈의 교회를 갔는데 두 가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 점심을 먹는데 돈을 달래. 참네.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돈 달라는데 그거 처음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리러 오면 밥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교회 성가대나 교회 봉사를 하면 밥이 공짜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돈을 주셔야 되고, 그때 사모님 그때 얼마였죠? 잘 몰라. 3,000원인가? 제가 기억으로 하기엔 1인당 3,000원 했고 12,000원으로 식권 4장을 사서 밥을 먹었더니 이거 엄청 별이고 그래서 짜증나서 그 교회가 안 다녔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리고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건요,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요. 그 교회, 그 꿈의 교회 제가 보니까 매주 등록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람이 한 2,000명, 3,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엄청 꽉 막힐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게 그 교회 아마 이게 뭐죠? 안내하시는 분, 교회 장로님 같아요. 교회 장로님 같은데 그분이 막 안내를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럼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 장로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차를 이따구로 안내를 하니까 내 차가 안 빠지지 않냐고. 당신 많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서 그렇게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그 교회 장로한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냐면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즉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운전할 때 정말, 지금도 조금 운전할 때 과격하긴 한데 예전에는 아내를 옆에 놔두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제가 집사 때 정말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잖아요. 내 앞에 김용장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저하고. 자, 내 앞에 새치기를 딱 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온갖 10원짜리 여기 다 나와요. 와, 저 달려가서 혼내줘야지. 그 옆에 달려가서 창문 내리고 와 하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삶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계속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지가 여기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생명의 기원, 사망의 기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없죠? 예.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가 나가겠습니다. 50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사모님 말씀 좀 하나씩 넘겨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새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미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50번째 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페이퍼를 제가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곁에서 만나 이르되 사레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것을 통해서 하갈이 너의 여정의, 내 인생의 여정의 출발점과 종착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갈은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갈에게 어디로 종착점과 출발점과 종착점을 물어봤는데 하갈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은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하갈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출발지와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지는 어디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죠? 내나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지와 도착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발지는 에덴 동산일지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하갈은 자기의 도착점이 어딘지 모르고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종착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로 선악과를 먹은 이 불순종의 죄로 이 세상에 쫓겨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뭐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원죄가 뭐랬죠?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원죄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의 불순종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을 누가 없앤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기 싫어서 불순종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버리기 싫어서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불순종을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 원죄가 주님을 인해서 없애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다? 우리가 떠나왔던 어디다?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대답하죠. 9절입니다. 하갈의 대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갈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한번 얘기는 이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곳을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도 너희가 다시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면 너무나 포기할 게 많아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늘 힘들어요. 짜증나고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나눈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원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있던 죽기까지 순종한 것도 너희도 똑같이 순종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갈에게 뭐하다?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하갈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최악의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면 담임 목사한테라도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걸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자기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살아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강대상을 지키고 새벽에 울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하기 부끄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카톡이라도 보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누구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했습니다.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도 아니고 사례의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갈을 무시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례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갈과 하갈이 가졌던 아이까지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이 가진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아람 민족은 미워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자,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그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사랑해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지 그 뒤에 이유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28장 18, 19, 20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8, 19, 20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는 민족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너희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살게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나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도하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제 직장에서 새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사이동 가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회를 섬기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을 선교사 파송을 해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던 저들이 이제는 주님 파송받은, 내가 파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파송해서 성남지청으로 가든 주님이 파송해서 서울중앙으로 가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 어느 곳에서 가서나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때, 그때 저들의 영광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발령받아서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전에는요 그 인사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계장조차도 그걸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그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명단 가지고 한 번에 매일 내가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가르쳐 줘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명단 30명 40명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고 해요. 어떨 때는 지가 먼저 찾아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생방 모르는 검사야, 생방 모르는 수사관이야.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아, 예, 맞다고. 신우에 이끄신다면서요? 예, 맞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신우에 나가도 됩니까? 오케이, 나오십시오 하고 이름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김종호 장로님 어린이집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10만 원 깎아주면서 예수 믿으려 해야 되죠. 저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입니다. 10만 원 너무 크나? 만원만 할까요? 만원만? 원장님 어떻게 10만 원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돈 10만 원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말은 쉽죠. 말은 정말 쉬운데, 근데 이거 결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장로님 꼭 10만 원 안 깎아줘도 되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전영복 장로님, 예?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주세요, 장로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영복 장로님하고 짰지? 지금 같이 장로님 여기서 예배 드리러 오면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죠?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분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그분을 예수님 앞에 이끄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강장종님 그 학원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잘렸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그 기사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 주십시오. 우리 주주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읽다가 말았죠? 어디지? 13절 14절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나 그것은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근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생각해요. 나와는 다른 존재,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만 있는 존재, 내가 그분에게 감히 내 손을 아래드리면 그분이 보시고 그 손에 대해서 그 손을 들어주는 존재, 이 정도 존재로만 지금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던 하갈이 이번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을 붙여주시고 자기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에 대한 하갈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갈은요, 신은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만 들어주는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란 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너무나 다정다감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돼요. 사실 정말 이게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아시고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언제나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거 믿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세요? 이거는요,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빠져 있어도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어떻게 보죠? 편안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재방송인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죠?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죽음의 십자가를 졌다는 이유는 뭐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빠질지도 결국에는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것이고 자 이걸 믿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갈은 지금 뭐라고 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주 큰 고난에만 처했을 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조만성 선생님 지금 잘 주무십니까? 요즘에 어때요? 솔직히
잘 못 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저는 제가 잠이 안 올 때 저는 시편 1절 말씀, 시편 우리 그 사랑장이 몇 장이죠? 시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3편입니까 그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것이 시편 23편을 권사님 저 말을 믿고 잠이 안 오면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시편 23편을 100번 정도 한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계속 외우기 시작하니까 이 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몇 개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까지 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100번을 외우고 난 후에 제가 단잠을 2시간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51장 하고요. 창세기가 조금 기니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매주 페이퍼를 적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가려면 하루에 10장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지금 이대로 창세기를 끝낼 때까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한 것들 제게 질문하시면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면 2년 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후 예배 때 할까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대예배 때 그냥 설교 형식으로 좀 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장로님 없으시죠? 질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고 일주일 살아갈 동안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구리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